7강은 사단에 관해서, 8강은 죄에 대해서, 9강은 하나님과 단절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성경 전체가 사실 사단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보면 어떤 분들은 정말 모든 것들을 사단과 연결시키는 분들이 계세요. 예, 뭐만 하면 사단이야. 뭐만 하면. 배가 아파도 사단이고, 감기 걸려도 사단이고, 요즘에 눈이 침침한데 눈이 침침해도 사단이고, 이렇게 모든 걸 귀신으로 끌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예. 그렇지 않은데 이게 인간의 본성과 외부의 공격을 분간하지 못해서 모든 걸 사단으로 이렇게, 그래서 그런 면에 너무 좀 질린 사람들은 아예 사단에 대한 생각이나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이 양극단이 더 동일하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귀신과 연결시키는 문제, 굉장히 큰 문제고요. 그래서 오히려 아예 사단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양 생각하지 않는 이 두 양극단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본인이 그렇게 계속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해서 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성경이 사단 얘기를 안 하면 우리 안 해도 되는데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에 출연해서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21장, 22장 그 얘기까지, 그 전까지는 사단 얘기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아직 머리가 깨져 있는 상태지만 여전히 마지막 때인 줄 알고 더욱 강력하게 발악하고 있는 때가 이때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산길자를 찾으려고 발뭉치고 있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을 바꿔서 얘기를 해보면, 죄송합니다, 불신자는 그의 자녀가 됐잖아요. 불신자는 사단의 자녀이잖아요. 사단에게 공격 대상은 누구냐면 우리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훨씬 많은 공격을 받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지만 구원받지 못했다. 그게 사단의 자녀야. 하지만 교회 안에 있어서 구원받은 자야. 그럼 사단이 공격 대상이죠.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문제가 없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그렇게 문제가 많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재수 없는 곳입니까? 아닙니다.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뭔가가 있는데도 전혀 개념 없이 삽니다. 계속 두들겨 맞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맞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큰일이냔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 모든 것을 연결시키는 것도 큰 문제이지만 아예 사단에 대해서 귀 막고 눈을 막고 있는 것이 또 틀림없이 문제이다. 정확하게 알고 대적하는 것이, 그래서 에베소 6장에는 이 사단에 대해서 대적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했고요. 그 전신갑주를 입으면서 제일 해야 될 게 뭐냐면 결국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함이라고 얘기할 때 속지 않으면 된다. 들어가라, 나와라, 얘기하잖아요. 근데 잘 안 들어가. 예수 이름으로 들어가라, 나오라 하는데 잘 안 들어가고, 묶여라 했는데, 엊그제 묶였는데 또 풀리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사실, 묶여라, 결박되라, 이게 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단의 가장 강력한 공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속지 않는 것이, 그러면서 더욱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이 유익하리라 보여집니다. 자, 일단, 사단에 대한 큰 얘기를 몇 가지 해보겠습니다. 사단은 큰 용이고 옛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감히 하나님과 뭔가를 해보겠다고 할 정도의, 한편으로는 강한 자고 한편으로 힘 있는 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2장에도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한 명도 없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권세 잡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이 어떤 존재냐 차분하게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고 하늘의 전쟁을 일으키고 하나님과 비교하려고 하고 이런 게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강한 자구나라고 하는 인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1대1로 사단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 구원받았으니까 괜찮겠지라고 하는 생각은 너무나 택도 없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한 예로 제가 자주 드는 예지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상황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기적을 경험하고 나왔잖아요. 애국 백성들의 입장으로는 그것이 재앙이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엄청난 그 경제의 원동력이 되는 노예가 수백만 명 나가니까 나중에 본전 생각이 났겠죠. 이 사단이 그 마음을 이렇게 계속 일으켰겠죠. 그래서 이제 쫓아갑니다. 그런데 홍해 앞에 섰을 때 홍해가 갈라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알겠지만 10가지 재앙을 경험했던 애국 군대 또한 그것이 자연적인 일이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예, 이스라엘의 신이라고 하는 그 여호와께서 이렇게 물을 가르고 이렇게 벽이 되게 하신 것을 이들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겠다고 그 홍해를 뛰어들잖아요. 예, 뛰어들잖아요. 그게 그 생각해 보면 이게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게 사단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을 때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우리 안에 주의 성령께서 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잖아요. 이걸 우리는 가끔씩 의심할 때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고 우리가 우리를 의심할 때 있지만 사단이 우리를 볼 때 그 영적인 존재가 우리를 볼 때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시다는 걸 얘가 알아요. 얘가 안다고 아는 얘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사단 입장에서는 장난이라고 하는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얘는 목숨 걸고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구원받은 자를 공격할 때 시비 거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다는 걸 얘가 알아. 사단이 더욱 알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런 우리를 대적 삼아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길을 떠벅떠벅 걸어가는데 그걸 눈으로 보면서도 하나님 역사임에도 알면도 불구하고 뛰어든단 말이에요. 어쨌든지 한 명이라도 삼킬자를 찾겠다고 뛰어드는 겁니다. 이런 생각해 볼 때 기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 강한 자입니다. 강한 자며 어떻게든 우리를 하나님과 끊어내려고 단절시키려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악한 자라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성경이 얘기합니다. 악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그 다음에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면서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존재이면서 악한 자입니다. 그러면서 3번에 보니까 세상의 임금, 세상의 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세상 임금, 세상 신.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9절에 마귀가 또 그를 내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히브리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것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사단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권세의 어떤 부분들의 역할을 하고 있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존재가 이렇게 강하고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권세 가진 그 존재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그 공격의 부분들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지금 오전보다 굉장히 집중도가
좋습니다. 이게 좋은 건지 침묵하시는 건지 제가 지금 헷갈려서요. 여러분들이 아주 보니까 아주 전문적이시네요. 이렇게 그냥 일반 성도가 아니시라서 이렇게 차분하게 지금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쉬겠습니다. 잠시 좀 휴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깜빡 속을 뻔했습니다. 집중도가 너무 좋은데 보니까 너무 얌전하셔가지고. 자, 우리 마귀의 관계 그 존재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단은 우리하고 놀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어떻든 파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도둑질하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서운 존재라는 거죠. 이 사단이 누구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에게 이렇게 공격한다는 얘기입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원수 삼아서 이렇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덤벼듭니다. 에베소 6장에 보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잘 보시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얘기하면서 뭘 하기 위해서 입으라고 얘기하냐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악한 속임수 요걸 대적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로 무장하면서 악한 관계, 악한 속임수, 이 속임수에 안 넘어가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명령하고 계속 쏟고 있으면 뭐 하냔 말이에요. 입은 들어가라 나가라 하지만 실은 믿지 않고 있다면 또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간다고 하면 그냥 전쟁에서 넘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분별해서 악한 꾀에 속지 않은 것이 대적하는 최고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 씨름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런 방법, 이런 존재 모든 것을 동원해서 공격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 복음을 전하는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실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가장 우리를 방해하는 분들은 의외로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입니다. 가장 잘 압니다. 가장 잘 알기 때문에 파고 들어가는 거죠. 파고 들어가. 이게 가장 약한 부분이에요. 가장 약한 부분.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최고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가정을 가장 많이 공격하고 목회자의 동력자를 가장 많이 공격하고 의외로 교회가 목회자와 장로님들 간에 이렇게 거리감이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동력을 하고 사역을 하면서도 그런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오랫동안 그런 일을 경험하는 바지 않습니까?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니 그 사람이 나쁜 놈이 아니에요. 그 사람 이면에 뭔가가 있다는 걸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고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바고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어떻든 삼킬자를 찾기 위해서 계속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9절에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유대인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다.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배경에 뭔가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사단의 속임수를 우리가 빨리 눈치를 챈다고 하면 그 악한 꾀에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에 이 사탄은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면 이게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밥을 먹지 못하면 죽는 거잖아요. 사탄이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수십 년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한 사람처럼 사실은 비참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거는 한 교회에서 메시지를 오래 들었기 때문에 안 들린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계속 빼앗아 가는 거죠.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말씀 듣기 시작을 하면, 받기 시작하면 새로워집니다. 정말로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라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계시록 12장 12절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서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해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크게 분내어 내려갔음이라. 지금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든 문제의 배경되는 중요한 첫 번째 문제, 사단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지 가운데 있으면 넘어지고 모든 것을 그것과 연결시키는 것 또한 무너지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알고 그 관계에 속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를 통해서 복음을 또 이제 이 본문과 연결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탄은 무엇보다도 그 근원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 형상이니라. 여기까지가 흐름입니다. 여기까지가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6번이 이렇게 그날 온 분들을 향해서 전하는 메시지고요. 1번부터 4번도 중요하지만 사탄은 뭐가 중요한지는 압니다. 지금 사실은 북한은요, 한국과 전쟁했을 때 시나리오가 다 있다고 합니다. 미사일을 어디로 쏘아야 될지, 제일 중요한 방송국, 발전소 이런 데부터 타격을 가하는 겁니다. 당장 발전소에 타격을 가하면 전기 공급이 안 되고 어마어마하게 치명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게 어딘지 쫙 깨고 있습니다. 어디에 뭐가 위치하고 있는지 그것부터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하고도 비교되지 않을 수준 낮은 인생들도 그런 계획을 하는 반에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에게 뭐가 가장 중요한지 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서 복음 뺏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구원받은 자에게서 그냥 복음이나 복음에 대한 감격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심각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심각하게 여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복음이 기초가 됐죠? 어떻게 복음이 모든 여러 가지 중에 알아야 될 한 가지 정도로 이렇게 돼버렸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돼버렸습니까? 복음만 뺏어가는 거예요. 복음만. 그래서 복음 자체를 공격하고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복음 자체를 끊임없이 변질시킬 뿐만 아니라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복음에 대한 관심이 없게끔 오랫동안 해온 겁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정말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교인들이 되는,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교회가 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근원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흐름 중에 그날 온 분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이 6분의 내용입니다. 이 사탄을 이기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이브리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사단에 관한 얘기 여기까지 했습니다. 휴식하시고요. 휴식하시고